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모든 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변함없이 우리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의 주제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럼 이제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하나님께 직접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오늘날은 참 교회가 말이 많아서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뭘까? 이걸 단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아주 교회를 부정적으로 시각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유형의 교회, 우리에게 모이는 이런 유형의 교회,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다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다른 교회의 대안을 말하는가? 어떤 형태의 교회를 지금 성경은 말하는가? 이제 성경부터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교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하고 또 교회를 내가 왜 섬겨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핍박의 대상이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시대가 성경에서 예언하는 바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해서 갑자기 미국 목사님이신데 아주 북방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거기 대표인데 전 세계에 몇 군데 그 지점이 있는데 한국에도 있고요. 이분이 쓴 책이 지하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에 참석해서 제가 책을 사갖고 책도 잠깐 보았는데 앞으로는 교회가 핍박의 시대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시대처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꼭 질병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것이냐? 그래서 이분이 북한 사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북한의 제약교회를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지금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는가? 신기한 것은 코로나 때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교회가 힘들었고 또 성도들 떨어져 교회가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북한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버렸답니다. 왜요? 코로나가 되니까 다른 때 같으면 예배드리면 공안당국이 수시로 오니까 집에 검문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모이지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 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대로 모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니까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 바람에 안심하고 모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통계적으로 성장을 했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뭔가 앞으로 이제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갈까? 우리들도 깊이 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존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좀 과한 표현을 한다면 살아남으려면 이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런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23절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뒤에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뭔 말인가 이게 어려운데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성경 원문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해가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보세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23절에 이 말씀을 번역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는 존재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핏값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목적이 여기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이건 명백한 거죠.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귀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장 소중하게 보셨을까요? 귀하게. 성전이죠. 두말할 필요도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오늘날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을 솔로몬이 딱 짓고 나서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죠.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구약시대는요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전된 오늘날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인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소중한 곳이라는 거죠. 소중한 곳.
그 교회가 크고 적고로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서클 모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죠. 이루어드리는 것.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거룩하신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그 교회에 누구를 머리로 두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두어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 교회를 교회 단독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만 덩그러니 놔두고 그냥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시고 이 교회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는 이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한 교회로 봅니다. 그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다.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도 어려우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이 공동번역에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질 때, 교회의 지배자가 됐을 때, 쉽게 표현하면 되었을 때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시 말해서 어느 교회가 거기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신다? 사람이 머리이더라? 그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공적 교회와 사적 교회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잘못 이루어 나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교회가 사적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사유화해버리는 거죠. 사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거기는 예수의 머리가 아니죠. 예수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는 좌우가 되는 것이고 교회 재산권이 됐든지 교회 모든 행사권이 됐든지 다 틀어지고 해버리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모든 교회 교단의 헌법에서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떤 결정권을 내릴 때 공동의회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안건계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목회자 단독으로 못하고 장로 몇 명이 못하고 공동의회, 평신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최고 의결 기관이 공동의회죠. 거기에서 과발의 찬성을 받아서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그런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에도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비로소 그 교회는 공적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말씀 통치가 돼야 돼요. 말씀의 통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헌법이, 이 나라의 법이 통치를 해야 이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말씀이 통치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고, 개개인의 성도도 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 말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공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 강의를 듣든지 뭘 듣든지 간에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하죠. 듣는 자세가. 학생들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듣는 자세가 올바른 학생이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집중 잘하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습 복습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세.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면적으로 어떤 말씀 들을 때 내가 위에서 듣는 거, 세 가지 유형인데, 위에서 듣느냐, 옆에서 듣느냐, 밑에서 듣느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듣는 것은 내가 아랫사람이 말한 것을 들을 때 위에서 듣는 거죠. 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뭔 말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아들 말할 때 위에서 듣지, 친구같이 옆에서 듣겠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말 들어보고 평가하고, 야 그러면 안 돼, 지적도 해주고. 위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옆에서 듣는 겁니다. 옆에서. 친구 동격이죠. 동격. 동격으로만 들어도 말씀을 권위 있게 듣지 않습니다. 권위 있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고, 듣기보다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평가하기에 바쁘죠. 평가하기. 옆에서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유가 없이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아래에서. 권위자의 아래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시몬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 사도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 빼면은 말씀은 권위 있게 안 들려집니다. 권위 있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왜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비록 김요셉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도 왜 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누가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어서 썼고, 모세 오경이라서 모세가 다 썼고,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40여 명의 기록자가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1600년간에 걸쳐서 우리의 기독교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디에 권위를 두냐? 이 성경이 유명하고 많이 배우고 학사, 박사, 유명한 그런 사람이 썼기 때문에 권위 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권위 있다, 능력을 많이 나타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쓰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개념을 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안 듣습니다.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권위 있게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인 만큼만 받고 거부하는 것은 거부해버립니다. 아래에서 안 듣는다는 거죠. 옆에서 듣는 거죠. 그건 크게, 그런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지배를.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가 되셔야죠. 내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5장 24절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래서 망했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선지서, 이사야서가 됐든지 각종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성경에 곳곳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 뒤로 던져버렸다, 말씀을 멸시했다, 버렸다, 불순종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버렸다, 멸시했다.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하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재앙당했다는 거죠.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냥 두질 않습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택한 백성일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지배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이유가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존중하고 정말 귀히 여길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쓰면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어떤 논문 같은 거 쓸 때 다르다. 누구누구 어떤 책 인용을 했다고. 왜 그런 인용을 다루느냐? 자기가 쓴 논문을 좀 더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왜 이런 책을 내가 읽었고 이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걸 입증시키려고, 더 권위 있는 논문이 되고 글이 되게 하려고 자보다 월등히 나은 어떤 학자들, 이런 분들의 책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말을. 우리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말에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체자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 권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것 아니고 모세에게 있는 것 아니고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께 강조하셨고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뭐 그렇게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데 그런 그들이 왜 망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뒤로 던졌다, 버렸다, 거역했다, 멸시했다. 꼭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백부장이 훌륭한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 아무것도 아니거든 신분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종속된 국가, 노예 국가, 천민계급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인 중에서도 굉장한 관료예요. 높은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말씀을 이제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말씀 없이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말씀 없이. 성경은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자기 식으로 믿는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믿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다고 혼났지 않습니까? 그게 뭔 사건이죠? 네, 법궤. 법궤 이송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났잖아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대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 보세요. 또 성전을 지을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지었다고 기억납니다. 말씀대로 계속 나오죠. 그 결과가 그 전에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죠. 말씀이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동남아시아, 필리핀을 포함해서 많은 동남아시아가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많은 경우가 다 이야기 나눠보면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랬고 미신적으로 믿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자기식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여러 신들 중에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 중에서 예수라는 신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야지 말씀이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미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씀이 지배하니까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진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머리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뭐가 전제가 되느냐? 자기 부인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에게 날 따라오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해라. 누가복음 5장 5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와서 모든 하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암시라는 겁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어요. 이 베드로의 말에 이 이야기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평생 물고기 잡던 어부의 전문가인 저도 가장 잘 잡힐 수 있을 때 갔을 것 아닙니까?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은 파장입니다. 오늘은 안 잡히는 날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뒷말이 중요한 거죠. 뒷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전문가의 견해와 생각과 방법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죠.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이유가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유가 없이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판단, 내 지혜. 하나님 말씀이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내 지혜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 이 말씀이 맞을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시대가 어떠든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맞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게 되면 이제 요즘에 하도 성적인 타락이 있어가지고, 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 그 부분을 설교하기를 큰 교회 목사님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시험 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원칙대로만 말해버리면 다 걸려드니까 지금 다 잘못하면 간음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요즘 시대에 그 시대는 옛날 시대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당신이 가서 성경부터 고치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성경을 고쳐라. 그 성경이 시대가 2000년 지났으니까 성경도 그걸 고쳐야 되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내 이해와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성경을 고치는 겁니까? 큰일 나요.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머리지. 내가 봤더니 이건 합당하네. 맞아. 말씀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뭔 이런 말씀이 있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사용 안 하십니다. 순종도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를 부인한다고. 뭐가 부인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버리십시오. 여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기본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다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포를 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세요. 토기장이 비유하면서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빚어버린 너희가 창조주인 그분 힐문하느냐?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위자라고 뭔 글을 썼건다면 사람이니까 우리 따질 수가 있어요. 내가 더 공부해서.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온전한 머리가 못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해서 그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떤 관계로 말씀하시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럼 몸과 머리, 주님과 교회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몸으로 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지체. 몸에 붙어있는. 성민순복음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거죠. 이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본문에 오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게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 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신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한 공동체가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한 공동체로 교회와 예수님 그리스도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가?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군데군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란 존재가 뭐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알자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게 머리가 되고 우리 그 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한 몸이 되게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았고 또 그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한 공동체, 교회를.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 중에서 첫째가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제가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인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공교회, 사적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내가 믿는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가운데 서로 교제가 되어서 연합되어진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가 그 교회는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 교회, 성령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는가? 당연히 이런 교회가 돼야 되죠. 이런 교회가.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쭉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한 몸이다. 그 몸에는 지체가 있는 것처럼, 지체는 성도, 우리 개개인을 말하죠. 한 몸이다. 그래서 저기 약한 지체, 그것은 너희가 쓸데없다 말을 못할 것이다. 다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공동체.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런 한 공동체요. 그런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로 이루어 나가야 되죠. 이것을 사단은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네, 사단은 이걸 너무 잘하니까. 그냥 모이면 됐지, 크면 됐지. 좋은 일 많이 하면 됐지, 단순하게. 많은, 계시를 보세요. 많은 선교했지만 칭찬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이즈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가 거창한 예배? 아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시대가 험해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만한 말이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만 정말 그런 교회 찾기 힘들고 그런 목사 찾기 힘들고 신실하고 그런 성도를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시대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자. 교회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세울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거룩한 공교회가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줘야죠. 내 소리는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한번 말씀 한번 읽고 잘하는 말씀이니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들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업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즘에 교회라는 곳이 꼭 있어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꼭 이런 유형의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라고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를. 그래서 직분을 만드신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걸 사람들이 이 재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교회의 제도를.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유형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죠. 이게 거룩한 예수의 머리가 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이 교회를, 이 유형의 교회, 목사, 장로, 재직들이 있는 그 저희들 세우 이런 저희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도 좋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고 말씀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를, 왜 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민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